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부제가 있다면 기드온의 소명입니다. 기드온의 소명. 기드온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다섯 번째 사사라고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사사. 우리가 사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사기, 사사, 저치, 슈페팀이라고 했던 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얼굴을 알 수 없으니 그냥 우리가 그림으로. 온니엘이 있었어요. 나이는 좀 있어 보이죠? 네, 나이는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갈렙의 집안 사람이고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두 배나 더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에훗은 어떻습니까? 저기 왼손잡이잖아요, 그죠? 오른손이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용하기가. 그렇지만 그의 용맹과 그의 기지로 인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삼갈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다 또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능력자,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세 번째 사사 삼갈도 봤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저 드보라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볼산에서 그가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그 남아있는 적이 결국은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사기 재밌네. 재밌더라고요, 진짜. 예전에 우리가 큰 사사, 소위 대사사들만 보다가 이제 소사사 이야기도 조금씩 듣고 대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5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네. 더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드온 봅니다. 오늘 기드온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을지 안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 기드온이 이런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그림입니다만 이 그림을 보면은 나팔 들고 있고요, 횃불 들고 있고요, 300명이서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겼다는 역사적인 승전보가 있었던 그런 아주 대단한 장군이자 나중에 또 왕의 칭호까지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바로 므낫세 지파로서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에, 가사가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 중에서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사가 누구일까 궁금합니다. 일단 삼손은 잘 아실 것 같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입다, 입 다물어 써야 되는데 입을 잘못해가지고 딸이 죽는 그 입다. 근데 기드온도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째로 잘 알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 기드온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루를 못 끝내요. 3주 동안 해야 될 것 같아요. 3주 동안 하는데 오늘은 소명기사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소명기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소명기사가 짧아요. 그런데 없기도 하지만 기드온은 길어요. 그 길다는 이야기는 그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기드온과 같은 사사나 어떤 사사라도 그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미디안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미디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잠깐만요. 여기서 또 나왔어요. 또. 드보라 때도 또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하여튼 또 그렇습니다. 5장 31절에 보면 40년 동안 평화가 왔었다 그랬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40년이 지나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계속 좀 보여주세요.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있었어요. 7년. 성경에서 40년, 7년 이런 숫자는 좀 완전 숫자에 가깝고 또 우리가 기억하기 좋도록, 또 그래서 그 기억에 의미가 있도록 만들어 주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디안의 손에 주님이 넘겨주셨다. 미디안이 잘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매로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이 약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남들이 잘할 때 내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들을 더 잘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 뒤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운칠기삼 이런 말 씁니다. 뭐 영감이 1%요, 뭐 99%가 노력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정말 영적으로 보면은 그 뒤에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그들에게 맡겨가지고, 아니 맡겼다기보다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맡겼네요. 너희들이 손 좀 봐줘라. 그렇게 해서 이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냐면 산이나 웅덩이와 굴, 산성에 도망가서, 오죽하면 거기에 들어갔겠어요. 도적들처럼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집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생활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니 택하지 않았으면요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셔요. 그냥 잘하든지 못하든지. 여러분, 옆집 아이들 죄송하지만 내버려 두는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앞에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여러분들이 타이르지만 쫓아다니면서 뭐 여러분 안 하잖아요. 대부분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막 그 죄책감 드세요? 그게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식은 내가 책임지고 그 집 자식은 그 집 부모가 책임진다, 뭐 그런 보이지 않는 룰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와 같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꼭 뭔가 하세요.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메뚜기와 같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낙타도 많고, 낙타가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었던 므낫세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가난이 옵니다. 더 비극적인 일은요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파종 때가 됐다. 거의 이제 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들이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쏙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깡패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만나본 적 있어요. 골목을 지나가는데 야 너 이리 와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막 이러는, 재밌게 이야기하지만 너 거짓말하면 10원에 한 대씩이야. 그때 얼마 있었는지 기억 안 되는데 한 100대는 맞게 생겼더라고요. 10원에 한 대씩이라는 말에 막 얼마나, 사실 그거 요 골목만 지나가면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입에 들어가기 직전에 뺏어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아주 그런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미디안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미디안을 그들이 추수를 해서, 이스라엘이 추수를 해서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싹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경고죠. 일종의 깨달으라는 사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수고의 떡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자 비극적인 일이자 괴로운 일이라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미디안이라는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입니까? 아까 아말렉도 나오는데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분리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멀리 보냈던 민족인데 이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다시 서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지파, 므낫세는 참 어찌 보면 아까 설명 안 했지만 므낫세는요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원래는 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얽히 크로스로 해가지고 형인데 동생처럼 취급받고, 동생은 형처럼, 에브라임이 원래는 둘째인데 첫째처럼 오른손으로 안수받는 어떤 그런 므낫세. 이 므낫세에게 하필이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도 에서의 아들의 후처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도 유명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가장 괴롭힌 나라예요. 출애굽하자마자 쫓아와가지고 괴롭히고 못 들어가게 하고, 후퇴도 힘들죠. 그렇게 되면 아주 그냥 끈질기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봐준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동방의 사람들이 이들을 괴롭히는데 부르짖을 수밖에요. 부르짖으니까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여기서 이 한 선지자란 아까 그 지난번에 봤던 드보라처럼 기드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뒤에 보면 뭐 기드온과 연결된 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선지자는 사사기에 나타나는 남자 사사, 첫 남자 사사다, 남자 선지자다, 이렇게 봐야죠. 죄송합니다. 남자 선지자, 한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계속 볼까요? 11절 아니요, 맞나요? 네, 그 다음 절 있나요? 다음 절이 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대적 확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는요, 역사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포로되었던, 노예되었던, 아주 비참하게 죽게 생겼던 이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명령도 상기시키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했던 내용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부르짖고 있을 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여기서는 더 정확히 말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맡은 자를 보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이걸 깨달으라고 말할 때 그게 들리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이게 끝인 줄 알고 죽었는데 딱 눈 떠보니 전혀 새로운 세상에, 그 교회에서 말했던 그게 진짜였네, 이런 소리 하면 그때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을 수 있다면 이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린 자는 이렇게 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주의 경고는 아주 분명합니다. 신명기 28장 31절입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겠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다.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다.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불순종해도 저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불순종하면 꼭 저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왜? 돌이키기를 원하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33절에는 너희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다. 지금 미 므낫세 지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들에게만 징계합니다. 아들이 아니면 주의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내버려 두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세우시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까 말했던 온니엘이나 또 에웃이나 드보라 같은 그런 능력자는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한 부분들도 다 있었지만 그래도 분명한 특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특기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특기라고 하는 게 진짜 없어요. 그건 특기가 아니라 도리어 위험할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비에셀,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아비에셀의 후손은 요아스고, 요아스가 어느 지역에 온 거냐면은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에 온 거예요. 오브라, 작은 마을인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어요. 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을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베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벤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나무를 베는 직업을 갖는, 나무를 베는 직종을 선택하시면 회사 이름 정해드리겠습니다. 기드온 목재 이러면 돼요. 잘 베요, 잘 배. 아주 깨끗하게 베주니까요. 베는 사람, 그래서 잘 베는 사람, 기드온이에요.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금방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제대로 된 타작을 하면은 다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주도면밀하거나 아니면 약간 겁쟁이거나 아니면 되게 소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좋은 거 아닙니까?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성품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 나 지금 타작한다 그러고 막 타작한다고 소도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죠? 다 내려가서 그럼 막 타작하는 표를 내고, 미디안이 너 이리 와, 100원에 한 대 이래 버리면 진짜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몰래 하는 게 좋아요. 몰래. 그래서 이 몰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포도주 틀에다가 왜 이런 짓을 하냐 말이에요. 짓은 아니죠. 숨는 거죠. 감추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좋게 보면은 아주 주도면밀하다, 또 나쁘게 보면은 겁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고 보면 되겠죠. 천사, 주의 종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경에 천사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뭐 엄한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전령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와, 저도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근데 듣고는 싶은데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겁쟁이가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좀 구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이러시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너무 막 힘들어서 열매도 없고 참 은혜도 떨어지고 막 그런 목사가 있어가지고 막 몸도 아프고 막 마음도 아프고 막 기는 죽었고 막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목사에게 목사님 하나님께서 딱 오셔서 큰 용사야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 저를 위로해 주실 때예요. 저를 좀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일어나야 될지. 근데 큰 용사야. 주님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주소를 다시 보시고 오시죠.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드온이 지금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저는 없다 이렇게 본다. 이 사람을 큰 용사라고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큰 용사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큰 용사라는 말은요, 그 사람이 힘이 세고 용기가 있어서 큰 용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대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주신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 계속되는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래도 좀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 여기 나오는 게 있긴 하네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좀 이상한가요?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보세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는 질문은 약간 대드는 질문이에요. 대드는 질문이에요. 천사한테 대들어요 지금. 그런데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뭐 말씀은 좀 배운 게 있어요. 말씀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주의 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약간 따지는 논쟁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지금 천사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또 우리라는 단어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 우리에게,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라는 말을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사람이지 우리 아내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우리 아들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인데 우리 남편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라는 단어가 좋아도 그만큼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잖아요. 기드온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닮았나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따져도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여기 젊은 세대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젊은 세대들은요 때로는 천사가 나타나면 대들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나라들은 점점 더 힘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그렇다는 것만 봐도 이게 사실 새로운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처럼 그렇게 자기의 현실에서 뭔가 고뇌와 문제 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여기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기드온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보냈다라는 말은 아파서 사도에게 해당돼요. 불렀다 제자에 가까워요. 우리는 제자이면서 사도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름을 받았으니까 제자예요. 또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졌으니까 사도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기드온은 주님께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보내기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이 순간이. 근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너는 가라. 그리고 너희의 힘으로 해라. 누구의 힘? 기드온의 힘으로 하라고요? 어떻게 기드온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5절에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짐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는 자기의 자금을 그대로 여과 없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앞에 나갈 때 나는 큰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이 작은 자라고 말하는 표현은 겸손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앞뒤 다 자르고 기드온에 대하여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로 보기는 어려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용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가 스스로를 작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그래서 겸손이라고 어거스틴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차라리 내 힘을 의지하면 의지했지 내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냐. 겸손하지 않은 거죠. 내가 얼마나 센데 내가 왕년에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큰 거죠. 센 거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큰 용사여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작은 자라서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큰 용사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 거지요. 12절을 다시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번에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약속과 함께 또 재차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졸지에 겁쟁이 기드온은 큰 용사가 돼서 이 미디안 군사들을 그냥 한 사람을 때려 눕힐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주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지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특기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택하시니까 그가 큰 용사로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적들을 무찌르는 그 귀한 능력을 갖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29절, 31절까지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우리들을 쓰시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한번 31절까지 26절부터 우리 쭉 읽으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데스다 성가대 잘 읽고 계십니까? 잘 안 보인다면서요.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신다면서요. 달목사 너무 솔직해요, 그죠? 저도 노안이 왔거든요. 저도 잘 안 보여가지고 약간 인상 쓰면서 보는데요. 오늘 아침 방송과장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거 한번 우리 하나님께 구해보자. 저 앞에 있는 모니터 좀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지금 85인치인데 100인치만 좀 넘으면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베데스다 성가대 못 읽는 것 같아요. 여긴 조용해요. 여러분들은 잘 읽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 모니터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 왜 우리가 읽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연약해요. 없어요. 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랑하는 순간 내가 한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나를 자꾸 드러내니까.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것, 근데 자랑할 것은 있어요. 어떤 거?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나의 구원받음을 자랑하라. 특별히 아까 3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자랑하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거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의로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입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난 그런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 자랑은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원을 지금도 세우십니다. 바로 큰 용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요즘 무슨 일 하다가 실패하셨어요? 이제 큰 용사가 되실 더 빠른 길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표징을 주십니다. 표징. 사실 이 표징은 기드온이 구합니다.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의 천사에게 한 거지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를, 종인지를 내가 표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36절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양털 한 뭉치를 갖고 와서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소복히 쌓이고 나머지는 바싹 말라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의심 많은 기드온이라는 인간은 뭐라고 하냐, 그 다음 절에 39절에 벼룩도 낯짝이 있는지 이번에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러면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이 다 젖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젖어 있다면은 양들이 지나가다가 쉬야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온 사방에 다 쉬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이 기드온 성격 있어요. MBTI의 I 같아, I. 트리플 A. 여러분 그럼 모르시는군요. 혈액형 갖고 이야기하면 옛날 사람이라던데. 아주 치밀한 성격과 또 아주 여기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하는 성격, 전 좋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주님께 표징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뒤통수 안 때리십니다. 그대로 다 해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분명히 이 소명을 받았다는 확신이 듣는 그 순간에 만약에 표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표징을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그 마음을 받기를 더 원하신다면 표징도 여러분 구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표징을 구하기 전에 그가 했던 일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징을 구하기 전에 그가 했던 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에 내밀어. 자, 다시요. 19절입니다. 19절로 돌아갈게요. 죄송합니다. 19절에 가보면 기드온이 가서,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잠깐만요, 여기서 끊을게요. 6월절 음식 같지 않아요? 6월절 음식 같은 것.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우리들은 출애굽 느낌 나네? 출애굽 느낌 나네. 아까도 보세요. 어디에는 비가 내리고 어디에는 안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어디는 안 내리고, 어디에는 재앙이 있고 어디는 재앙이 없고, 어디는 살려주고 어디는 죽이고 하는 그 출애굽의 사건이 지금 이 기드온 기사에서 우리가 상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무교병을 만들어서 6월절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에요.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바위 위에 뭐가 있어요? 고기하고 무교병.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부어집니까? 국을 붓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음식에다가 국을 부을까? 근데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믿습니다. 이것만 빼고 믿지 않습니다. 이 내용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 믿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탁 하니까 불이 확 났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대충 읽으면요, 야, 이거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나 보다. 자세히 보세요. 지금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불이 바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지팡이는 뭐 한 거예요? 사인 준 거예요. 사인.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불이시고요, 지팡이는 기드온이고 우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지팡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얼굴 보려고 했더니 그 사자가 또 사라지는 거죠.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능력 받고 또 심지어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그 수제자들이 가가지고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몰려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2절 읽어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팡이에요. 우리는 그냥 나팔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쓰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그분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강, 평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원래 되어야 될 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를 샬롬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걸어가야 될 다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걸어갈 수 있으면 샬롬인 거예요. 음식이 맛이 나요. 그러면 샬롬인 거예요. 음식이 맛이 안 나고 이상해지면 샬롬이 아닌 거예요. 음식이 음식이지 음식 아닌 뭘 이상한 걸로 바뀌는 것도 샬롬이 아니에요. 음식이 돈으로 변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음식은 음식으로 제 역할을 하면 샬롬입니다. 우리도 우리 역할을 하면 샬롬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그것이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께서 샬롬 하시면 그건 뭐 지금 우리가 끝난 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요. 사람들은 그래요. 야,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 주시겠지? 그래서 내 몸에서 뭔가 찌릿찌릿한 게 있고 나에게 뭔가 정말 열이 좀 오르고 막 심장이 뛰고 막 그러겠지? 천만에요.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시면 돌을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죽은 자 누이 마르다에게 이르러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요, 냄새가 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드온인 거예요. 그 사람이 표징을 보는 사람입니다. 표징을 보기를 원하는데 돌도 안 옮겨요. 표징을 보여달라는 사람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은 옮겨놔야죠. 꼭 그러라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복권을 사는 분이 있어요. 복권을 사가지고 1등 되고 싶다는데요, 맨날 앉아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복권을 샀냐고 그러면 복권은 안 샀대요. 근데 복권에 1등 되게 해달래요.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면 돌을 옮겨 놓으세요. 양털을 갖다 내놓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좀 깁니다. 좀 압축하다 그런데 이건 간단하게 끝낼게요.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면 여러분, 여호와의 그 능력이 여호와의 종 기드온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모여서 진을 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주 험악한 상황에서, 33절 험악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34절 영을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험악한 상황에서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상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편안해요, 괜찮아요. 평안한 게 아니고 편안해요, 나는 문제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 영을 받기 어렵겠더라고요. 33절에 보니까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진을 치고 죽이겠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25절을 보시면 그 전에 보니까 그날 밤이 뭐냐 하면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 시키는 그날 밤에 무슨 일을 시킨 거예요? 무슨 일을 시켰냐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아말렉과 이 미디안이 쳐들어오기 전에 주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자,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숫소와 7년 된 둘째 숫소,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 여기에 대해서 번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새 번역을 보면은요, 저 곧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숫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곧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또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소가 두 마리가 되는 거예요. 새 번역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이게 설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래서 신학자가 필요하고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로 번역해도 의미는 다 같으니까
근데 여기서 곧 7년 된 둘째 수소. 왜 제가 이걸 굳이 짚고 넘어가냐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가 안 나와요. 그럼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는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물어볼까 봐.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그것이 7년 된 둘째 수소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번역을 그러면 수소와 둘째 이렇게 말하는 저 둘째는 그러면 첫 번째 아버지의 수소가 첫째고 이 7년 된 둘째 수소, 그게 두 번째 수소, 그게 두 개의 수소인데 그 다음부터 없어지니까 그러면 첫째 수소는 뭐냐 이렇게 내가 질문하는 건데, 자 근데 둘째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원래 뜻은 쉔이라는 둘째라는 뜻이 있는데 당시에 이 쉔이라는 단어가 이렇게도 번역됐대요. 최고의, 좋은 것의. 둘째도 좋은 것으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이라는 단어, 그것을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해서 최고, 아버지의 수소, 곧 좋은 수소를 써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둘째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설명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둘째 수소 갖고 뭘 했나 보세요. 26절입니다.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이 둘째 수소를 잡아서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까 25절에 보시면 바알에 대해서, 아세라에 대해서 찍어버리라. 기드온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베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찍어버리라. 그래서 아세라 목상입니다. 목상. 이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다가 불쏘시개로 써라. 이것은 그때 당시에 다른 민족이 갖고 있는 우상신을 가지고 모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요,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버지였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거 만드는 사람인데 그걸 만드는 거를 보고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그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너 뭐 하는 짓이냐? 아니 솔직히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이면 바알 같은 거 손도 대지 말아야죠.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걸 태우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겠죠. 그래서 긴 이야기 짧게 생략하면 아버지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감춰진 죄, 꼭꼭 숨겨놓은 죄, 그동안 쌓아놓은 죄, 그동안 회개하지 않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라고 생각했던 그 죄 다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단 앞에서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어 있고 아세라의 목상이죠,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이 둘째 수소, 이 좋은 수소를 드렸더라. 말 그대로 제단 위에 불이 임하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2절에 보니까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다 이랬어요. 여룹바알. 32절에 여룹바알이라는 말은요 그 뜻이 있어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드온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여룹바알이다. 바알과 다툰 자, 바울과 다툰 자. 여러분 우리 성령 받으면요 바알과 다툽니다. 이깁니다. 큰 용사가 돼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